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했고, 우리 CRC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채택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입니다. 요리문답. 거기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첫 번째 질문인데,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에 120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에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거나 죽거나 단 한 가지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살고 있죠.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찾는가? 내가 참 힘들고 외로울 때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부터 위로를 우리는 찾는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공해도 큰 위로를 받고, 재물을 많이 가져도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 잘 진학도 되고 앞길이 열려지면 큰 위로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죽을 때도 위로가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있어도 이제 건강이 그러니까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과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로가 될까? 내가 그동안 누린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죽는 순간에도 위로가 될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 모든 몸과 영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다. 저는 재작년에도 아버님을 이렇게 잃고, 또 이렇게 이번에 조금 몸을 조심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 내가 이룬 것,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한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속아서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삶을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게 안 되나 봐요, 인간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위로는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26년째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강절 메시지를 전하기가. 대강절이라는 뜻은 이 도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기로 한 그런 시간에 공항에서나 아니면 역에서 그 손님을 기다린다 와 같은 그런 단어인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왜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신일을 다시 우리가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새롭게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세계와 역사 속에 그분이 좀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또 대강절은 사망과 어두운 그늘 밑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해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구약의 모든 역사의 모든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였습니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일에 그들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리잖아요. 성급해서. 오늘 누가복음 기록한 저자 누가는 참 재밌는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을 나열함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탄생하셨음을 이게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지도자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시저를, 그 황제를 전부 시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들을 다, 이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 그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저는 내부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모든 변방국과 바다의 해적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크게 승리하여서 그야말로 비로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를 수립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원로원도 또 사법기관들도 그리고 의회도 자신의 기능들을 재개함으로써 공화정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로마가 번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부와 영광이 자연스럽게 수도로 집결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 이것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했을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건 분명한 어떤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 신학계에 판을 칠 때 어떻게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려고 했고, 많은 그런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신학계가 혼탁하고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보수적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다 그것을 대변하고 또 연구해서 검증하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밝혀내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신비와 이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들을 다 변증해서 붕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세기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라고 누가가 분명히 기록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19세기 사람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변증하기가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모릅니다. 또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이 점점 이 권력이 하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당대 최고의 권세와 명성과 영광을 소유한 로마 시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 연약함과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한 아기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5명 가운데 하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로부터 수리아 총독 구레뇨, 그리고 요셉, 여자인 마리아, 사회 구조의 최고 권력자 위치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노동자에 불과한 요셉, 그리고 여자이기에 더 아래인 마리아, 그리고 사회적 잣대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아기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탄생 주변에 그와 관계된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인물들을 그리면서 아주 미천한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분은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역사적인 역사성, 역사적인 예수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우주의,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호화로운 그런 궁중도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데, 그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 이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으로나 사회적 주의로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이 겉으로만, 눈의 외모로만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높이는, 그리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시저는 정말 그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금색 이불을 두르고 또 시중 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 군의대가 보초 쓰고 수없이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키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어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내어줄 자리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주님 태어나셨어요. 그를 지켜본 자들은 짐승들밖에 없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 되려고, 뭐가 되려고 하고, 이 창세기 3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오늘도 우리가요 자꾸 누가 되려고,
눈에 보이고 부러운 거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심지어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세상에 던져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로서 충분하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소리를 들어서 내가 사람 구실하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내가 사회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쉼없이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독특한 하나님의 정말 피조물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남이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꼭 자기가 없으니까 남 보기 좋은 거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러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뭐 과외시키면 안 시키면 대단히 불안해. 못 견뎌. 좀 우리 가운데 좀 고집스럽게, 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영향을 받고 그러죠. 그냥 이 사람 이러면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 그런 말씀 했죠. 한때는 한국 사회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즉 4분의 1이 소금이었단 말이죠. 소금. 1860만 정도 됐으니까 4분의 1이 소금이었는데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이 더 나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소금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에다가 4분의 1 소금을 쏟아 부었는데 배추가 안 절여져. 이게 소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니까 뭘 보고 무슨 충격을 받고 무슨 자극을 받겠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는 자꾸 누구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같이 된 거야.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같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되신 거예요.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종으로 섬겨주시고, 거기서 말하는 종은 슬레이브. 예를 들어서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명령에 따라 놓쳤다가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죽으면 그냥 버려지는 이런 노예처럼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성탄에 생각해야 돼.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가져야 돼. 나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세상은 다들 교만해져서 뭐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깔아 누르고 말이죠. 상처 입히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낮춰서 남을 섬기는 이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잘 진학하고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잖아요. 다 그런 기도. 이런 생각 해보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줄게.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애굽의 종살이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죽겠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애굽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도자 모세를 보내요.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그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계약을 맺어. 계약을 어떤 계약을 맺냐면 십계명을 해요. 십계명.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다 들어줬다. 다 들어줬는데 그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어? 자,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요. 너희들 기도를 다 들어줬다. 정말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발이 트이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너희 다 살렸다.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내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미지도 만들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꼭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이걸 신학으로 오늘 우리 시대로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어요. 자, 너희들 기도하는데 이것도 들어달라 저것도 들어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럼 너희 어떻게 살래? 선한 일을 힘쓰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겠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선한 일. 더 어려우니까 쉽게 선한 일들을 오늘 너희들을 불러서 택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삼교회에서다.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선한 일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뭡니까? 다 알아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면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선지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를 수가 없어.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셨느니라. 응? 이번 성탄절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자기 욕심과 자기 일에 바빠서 수천 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정령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여유가 없고 그분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할 방이 없었어. 이 세상도 내 어떤 심령들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냐 이 말이죠. 정녕 그들이 기다렸는가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조금 주님과 또 섬겨야 될 사람들 위해서 방을 좀 여러분의 심령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속성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질문합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그러나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냥 자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성탄절 좀 우리를 낮추는 연습을 좀 하고요. 좀 겸손해지는 연습도 좀 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나누되 대상이 누구냐면 내 호의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한 사람들, 뭐 그렇게 안 해도 서로 알아주고 친하니까 주변 살펴서 내가 이걸 드렸을 때 조금만 거라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한번 찾아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말로 독거노인이 됐든지, 홈레스 피플이 집이 없는 추위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되었든지,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정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성탄 메시지를 한번 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간 교회가, 우리 교회도 참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 이 이민교회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 특별히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 구제는 우리가 다 선교하고 함께 해외로 많이 하는 지금 경향인데, 온 교인이 동원돼가지고 그 모든 그 빈민촌을 다 뒤적여서 연탄 배달을 하고 있어요. 방한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쌀을 나눠주고 있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부흥회를 해서 다시 격려하고 말씀을 은혜받게 하고, 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가니까 이민자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생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그런 대상, 특히 그게 꼭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홈레스 피플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면서 성탄의 메시지, 주님 주신 이 귀한 정신을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게 삶의 이게 특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뭐죠? 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병원에 가보니까 줄을 쫙 노인들이 서 있어요. 다 노인들만. 이분들도 우리들처럼 그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있어도 쓸 데도 없어. 있어도 못 써. 뭐 하나 못 잡수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의 첫 번째 질문이 참 소중한 질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유, I will bless you. 내가 널 복 주겠다.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수혜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주변을 적시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들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 삶의 특성이고 하나님 부르는 목적입니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깊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